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다같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 이렇게 바꿨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고 자랐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느냐, 이게 아이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와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성격을 형성하는데도 또 성품을 결정하는데도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였어요. 하나님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됐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이 있죠. 이런 기독교 텔레비전, CBS, CTS 또 등등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채널에서 이렇게 초대 손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인터뷰, 대담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봤더니 예수 믿고 살면은 그전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았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게 뭘까? 누리는 거라고, 누리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 믿음이라는 건 충분히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안 아프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 이게 믿음을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엄청 공감이 되고 그 말에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고, 예? 어디 가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몸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기가 죽을 필요도 없어요. 몸이 아프면 어때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자식이 장애인이라서 부모가 그 장애인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애정이 가고 더 마음이 가는 거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말하듯이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원수된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던 자들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자칭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자기들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자신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간격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을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이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건 비단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장 많이 봉사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경종을 울리는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뜨끔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14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사귀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전 9절에서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딱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비웃으니까 예수께서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좋아하다는 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친구라는 말과 돈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친구가 돈과 친구가 된 자들이죠. 그런데 그 좋아하다는 말이 뭐라고 탐욕스럽다, 욕심을 내는, 돈과 친구가 된 걸 넘어서 이제는 돈에 대해서 탐욕, 욕심이 생긴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그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병개시켜버릴 정도로 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병개시켜? 안식일을 정의할 때 노동을 하지 마라. 성경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손을 움직이는 거 다 노동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토요일 안식일 날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눌러도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해요. 왜? 이거 누르는 거 노동이라고 해가지고 못 누르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럼 엘리베이터 못 타냐? 아니요. 옆에 안식일이라고 사바스라고, 히브리어 사바스가 안식일이거든요. 사바스라고 표시된 엘리베이터는 지 스스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올르락내려. 각 층마다 다 서요. 서서 문이 열려요. 그럼 이걸 안 눌러도 기다리고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와요. 지가 와서 지가 열고 지가 닫고 지가 내리가.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도 돼. 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두 개면 하나는 작동 안 하고 하나는 자동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요. 안식일.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건 노동이라고 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돈이 많죠. 사두개인들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장거리에 다니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돈을 떨어뜨리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거 구제한다고. 돈을 떨어뜨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돈을 주워야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돈을 주스면 노동한 거야, 아니면 노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길에 떨어진 건 주워도 된다. 이렇게 바꿔버렸다고. 왜? 그 돈을 줍고 싶어서. 이렇게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개시켜가지고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돈을 좋아했어요. 재물을 좋아해. 재물을 섬겨. 세상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재물, 만모니즘, 물질, 돈, 만모니즘이라고 해서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실상 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척, 온갖 거룩한 척, 율법을 가장 많이 지키고 가장 잘 순종하는 척,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재물을 좋아했다.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다. 두 번째,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15절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는, 이게 교만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교만에 대한 말씀은 아주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일평생 교만하지 말라는 말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새 우리에게 침입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죄성과 같은 거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은 평생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만큼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왜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함을 얻어야죠. 하나님께서 맞다 인정하시고 옳다 그렇게 의로 여기셔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옳다고 한다예요. 자기 스스로 맞다고 한다예요. 이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 것은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옳다 한다.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인간은 스스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거든요. 사람의 판단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안쓰러워서. 이때는 틀렸는데 보니까 넘었잖아요. 그래, 너만 봐줄게. 사람들의 기준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 사람이 불쌍해지면 봐주기도 하고, 저 사람이 미우면 더 악하게, 더 악랄하게 적용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기준이 변동될 수 있어요. 사람은 항상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 해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 요즘 스포츠 경기 보면 심판들이 오심 때문에 경기가 뒤집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비디오로 판독을 하는 시스템도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람의 눈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옳다고 맞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직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일점이 변하는 것이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율법의 일점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율법의 1.1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시대, 문화,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질되거나 변할 수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옳다 해. 대단히 교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교만의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다. 그렇죠? 여기 본문 말씀했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했거든요.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이거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인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저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된 겁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타락하게 된 거고 죄를 짓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를 넘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자기 지위를 높이려고 한 것 때문에 결국 천사는 타락하게 됐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결코 자기가 있으려고 하는 상황은 만들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건 매우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고 마침내 아버지는 죽음에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될 자리, 잘 분별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겸손해, 너무 훌륭해, 이런 말을 누가 듣죠? 교만한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지위를 높이려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자기를 가려서 그렇게 높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예수께서도 잔치에 초대받으면 상자에 가서 앉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리하면 주인이 와서 버치요, 왜 거기 앉아있냐, 일로 와라, 내 곁으로 오라, 이렇게 주인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먼저 상석에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그를 영접해서 상석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비록 거기에 앉을 수 있지만 주인 곁이 아닌 주인과 먼 자리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마다하지 않냐고 거기 가서 앉았을 때 주인이 그를 상석으로 높여준다. 예.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죠. 앉을 수 있지만 그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 낮은 자세, 낮은 자리로, 숨기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젊었을 때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그가 훤칠하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더 커서 그렇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낮은 자세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나라의 임금이 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임금이 된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 하고 백성 앞에서 자기가 왕인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비 집에서 그렇게 허드렛 일, 힘든 일만 골라 하던 그렇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이라는 이방 장수를 정말 죽이고 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칭송을 해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왕이 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궁에 가서 왕으로 지낸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각체하여서 사울왕의 그런 추격을 피해 도망자로 그렇게 10년 20년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도 내가 임금인데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냐고, 내가 임금으로 기름 받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냐고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요 자기는 그의 종이요,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평이나 불만도 가지지 않았고 그 무수한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 마침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그 왕궁에 들어간 것은 20년도 더 넘어서 왕의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가 임금이 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밧세바를 취하여 범죄한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낳았는데 아들을 데려가시니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이다. 엉엉 울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한 다윗의 모습. 임금이 되었어도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렇게 낮아지고 엎드렸던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분이 계시도록 그렇게 그분의 자리를 양보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온전한 영적 생활, 그 생활을 누리고 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되 주여 내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주께서 건정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심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진도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권능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물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높이는 안타까운 자들이 없게 하시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거룩하신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 교만한 것, 자기를 사람들 앞에 높이는 것,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사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